하나님의 선민이죠.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백성들이다라고 할 때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죠. 선택한 백성을 선민이라고 그래요.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어요? 선택했어요.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가장 들어야 될 말씀이고 가장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내가 마음 중심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한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가 있어요. 선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어요? 구원하려고 선택했죠. 다른 이유 있어요? 없죠. 구원하려고 선택을 한 거죠.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복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목적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죄 사함 하나님의 선택한 거 이 모든 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집중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해야 내 인생의 살 길이 계속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는데요, 구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고가 감사죠. 최고가 감사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열매는 뭐냐? 감사.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가? 잘생기고 이쁜 사람 찾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에 300번씩만, 하루에 몇 번씩만? 예, 청주 은성단로교 호석일 목사님 지금도 계속 문자 와요. 하루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0번 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총과 축복과 권세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문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300번씩 여러분들이 하면 반드시 기적과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걸 계속 문자 보낸단 말이에요, 저에게. 예? 그 목사님이 계속 문자 보내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문자가 막 생각나요, 문자가. 그래가지고 감사가 막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는 이거는 믿음의 최고봉이라 그랬죠? 믿음의 최고봉이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이것은요, 감사가 영적 능력이에요. 영적 힘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육적 치유도 같이 일어납니다. 육적 치유도. 예. 왜냐하면 감사할 때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엔돌핀이 여러분들의 몸을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있을 때 이건 믿음의 최고봉이고 영적 힘이고 영적 능력이고 육적인 치유도 이루어지게 되고 영적인 치유도 이루어지게 되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모든 걸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이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기초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구원받았어 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앞길이 흥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조금만 일만 터지면 여러분들이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난주 주일에 내가 이예숙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참 제가 이예숙 권사님에게 참 내가 눈물 나도록 감사했어요. 주부에 분명히 지난주 주일날이 생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내가 그거를 깜빡해가지고요, 주일날 생일 축하 노래를 내가 안 불러줬어요. 이게 얼마나 삐질 일이냐고. 이제까지 주일날 생일자를 당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박수 쳐고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주부에 나갔는데 이예수 권사님을 주일날 제가 생일 축하 노래를 안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화날 일이란 말이에요. 강석원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길래, 존재 가치가 없는 건가,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목사님이 미워서 나를 지금 생일 축하 안 해줬는가, 온갖 생각을 이예수 권사님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삐져.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제 딱 삐진단 말이에요. 근데 삐진 거를 강석원 목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삐졌으면 이해서 삐진 거를 나는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삐지게끔 했죠. 근데 삐지게끔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이예수 권사님한테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한 명 한 명 제가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렇게 내가 인사를 하는데 이예수 권사님이 늦지막지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제가 생일인데 목사님이 축복 안 해줬거들랑이요? 목사님 축복 안수기 돼주세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예수 권사님이 축복 안수기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인사한 다음에 이예수 권사님 제가 축복 안수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고맙더라고요. 뭐가 고맙냐면 이거는 분명히 삐질 수 있는 그 삐죽 귀신이 저 속에 들어가가지고 삐지도록 만들어야 그 귀신이 성공하는 건데 저를 위해 찬스거든요. 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저를 찬스인데 이해숙 권사님은 그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고, 강석원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느니, 완벽하지 않느니 실수도 있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안 했죠.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목사님 나만 미워하시네, 나만 미워하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한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해숙 권사님은 강석원 목사를 많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안 삐지니까. 그 여러분들이요, 이 감사는요, 환경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주어지면 감사할 거야, 내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막 화날 수도 있고 성질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늘 환경에 눈만 뜨면 열려 있단 말이에요. 눈만 뜨면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구원받은 나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믿음의 최고봉, 내가 감사하는 믿음을 나는 절대 놓지 않을 거다. 내 인생의 힘은 돈이 아니고 감사가 힘이고 감사가 능력임을 여러분 스스로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적 치유, 육적인 치유가 감사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누가 감사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 감사할 수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시시껄렁한 존재가 아님을 발견은 누가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값어치 있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숙 권사님이 본인의 인생을 값어치 없게 싸구려로 생각했더라면 주일날 삐져야죠. 100% 삐져야죠. 근데 왜 안 삐졌을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강석원 목사님이 생일 축하해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난 존귀한 보배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이 있으니까 삐지지 않고 당당하게 목사님, 교인들 앞에서 해주지 않았지만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강석원 목사가 생일 축하 안 해줘도 영향받지 않아.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지금 있어. 그 절대 주권이 있을 때는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나는 뭐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일날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3일 지나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3일을 살았어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지난 주일 말씀 붙잡고 정말 감사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믿음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귀에만 뒤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는지, 여러분들이요 이거 먼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싸구려가 되는 거죠.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들의 구손 역사의 그 줄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창세기를 끝나죠.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들어가고 옷은 찢김당하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바라 가정의 종으로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있고, 여러분 생각하면요 요셉은요 그거 못 견디고 12분도 더 자살했어야 돼요. 더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으면요,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했어야 돼요, 요셉은. 그러면 요셉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12번도 더 죽었어요, 요셉은. 근데 요셉이 왜 그렇게 안 죽고 살았냐?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어린 요셉이요,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 손은, 내 인생은, 내 발걸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딱 있으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도요, 결국 보디발을 감동시키죠. 보디발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보디발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누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종놈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지금 있는데, 지금 이 요셉은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형통한 자래잖아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대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냐고요. 분명히 종놈이고 노예고 생명은 보디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거. 누가 봐도 불통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지금 이거 저주받은 인생인데,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인데 성경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요셉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달라요. 우연히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감사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다가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인생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있다, 이거를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요셉은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세우고 흉년이 왔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70명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그게 누가 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 간 거예요.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안 됐더라면 야곱과 형제들은 70명이 애굽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걸 사람은 모르지. 사람은 모르죠. 지나놓고 나니까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장은 모른단 말이에요. 당장은 모르는데 요셉의 위대한 점은 감사함으로 살으니까 요셉은요, 누가 그를 죽이지 않아요. 요셉은 계속 인정을 받아요. 감옥에 가기 전에도 인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인정을 받고, 감옥에 나와서도 인정을 받고, 흉년이 와도 인정을 받고, 풍년이 와도 인정을 받고,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요셉은 인정을 받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돼?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힘쓰고 애써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힘쓰고 애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내 인생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좌우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존귀함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존귀함받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저 사람 아이고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야, 분명한 사람이야, 성실해, 신뢰가 있어,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아유,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야, 약속해봤자 소용도 없어, 3일 지나면 끝나버려, 약속해놓은 것도 잊어먹어. 그래버리면은 이게 내가 자꾸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야. 나중에 왕따 당한단 말이에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외롭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죠. 근데요, 남을 나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나를 높이지 않아요. 누구 높입니까? 남을 높여요. 나 인정받으려고요 하지 않아요. 남을 인정을 해줘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남을 인정해 주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요. 내가 남을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요. 내가 남을 높여 주잖아요. 남을. 근데 내가 그럼 낮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 줘요. 누가 이렇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왔다 갔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이 원리, 이 기초, 이 바탕, 이게 여러분들이 단단해야,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기초가 분명하고 단단해야 신앙의 기둥이 점점 올라가죠. 이 층수가. 이게 부실해버리게 되다 보면 신앙 오래 믿었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자꾸 나요, 자꾸 이 나만 찾는단 말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남이 말하는 거 안 듣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요, 그렇게 해보라고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언제부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환영하고요, 존귀하게 돼요. 나는 분명히 나를 높이지 않거든요. 이 사람을 높이고 있거든요. 자꾸 높이고 있거든요. 이 사람 인정해주고 있고, 이 사람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내가 헌신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석구석마다 세워주는 나를 발견을 하게 돼. 누가 이렇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사람은요, 절대 주권 신앙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해놓은 거로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지난주 영상 봤죠? 예? 그 인형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근데 우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나 그 대목에 나 눈물 났어요. 난 진짜 눈물 많이 흘렸네, 내가. 나 그 영상 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보여준 거건데, 저는 다른 대목이 아니고 뒤에, 우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그 보이는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을 움직여진다. 그 절대 주권이죠. 절대 주권이죠. 오늘 신명기 26장도 모세의 설교 두 번째, 모세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너희 출애굽을 시켰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이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야, 감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너희들의 반응은 감사야, 감사. 즉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토지의 모든 소산에 따릅니다.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그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모니터 볼륨을 좀 올려보면 모니터가 상당히 답답한데, 모니터가.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훨씬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예,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농사를 져 가지고 곡식을 거둘 때에 첫 열매를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는 거야. 누가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3절.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첫 열매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과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 그게 감사라고요. 감사함으로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속에서의 내 첫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멘. 마음으로만 아유 감사하지 감사하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물론 그 마음의 감사를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열심히 했어, 이거 자랑하지 않고, 이거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풍작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 생명 살아있어, 그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두 번째 결론 부분,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자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자 2절에서 나왔던 것이 또 나오네.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따라합니다. 가져왔나이다. 누가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토지 소산 첫 열매를 내가 가지고 왔나이다. 누가 가지고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은요 계속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한다? 뭐한다? 감사한다. 그거예요. 신명기 26장이 좀 대충 보이죠? 지난주 주일 설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들이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이거를 지금 가져왔나이다 하고 10절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누가 경배해요? 감사하는 자가 경배하는 거지. 아멘. 아멘. 감사가 없으면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가 있어야 노래가 나오는 거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낸 다음에 노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절대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노래해요? 감사가 있는 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자가 흥얼흥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속에 한순간도 감사를 놓치면 내 속에서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면 성령이 춤을 추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는데 말이에요, 감사한다고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요,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을 뭐 했어요? 학대했다고요. 학대해도 뭐 해야 된다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된다고. 괴롭혔다니까요. 괴롭힘을 당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중노동을 시킨다니까. 중노동.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이렇게 탄탄대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신앙이. 근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의 인생이 늘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은 늘 평준화된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려갔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올라갔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내려갔다고 못난 척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때나 우리는 이 마음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을 지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때는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마귀 귀신이 역사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막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주인공이 돼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문제라고 봐죠. 문제.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다 문제가 있지. 문제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빨리. 문제 없으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죽으면 문제 없어요. 죽으면 뭐 없어요? 문제 없어. 죽으면.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예? 인정해야 된다고요. 왜 문제를 허락했어요? 왜 문제 허락했어요? 왜 문제 허락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요거 두드려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죠? 복 주려고. 왜 시험해요? 복 주시려고.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의 믿음 테스트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 문제랑 싸우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올라가 올라가.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있을 때 내려가 내려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거는 여러분 끊어버려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는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돼야지 문제 홍수 속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궁창에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날개를 펴고 달려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깨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눈이 있어 보시고 귀가 있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테스트 한 다음에 그 믿음 테스트 할 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요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할 때 이때 빨리 믿음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는 것은 더 믿음을 강화시켜라. 그리고 나에게 달려와. 그럼 내가 너를 안아줄게. 너의 문제 해결해 줄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 이걸 여러분 이 문제는 저주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문제의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 다음엔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라의 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라의 순물이 지난다면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7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뭐 했어요?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야. 너 내게 네 입을 열어 부르짖어라. 나는 네가 부르짖으라고 문제를 허락한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부르짖어. 당장 죽을 것 같은데도 안 부르짖어.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겠냐고요.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해라고 문제 허락했는데 나는 안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라고 문제를 허락했는데, 부르짖으라고 문제를 허락했는데 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빨리 거두고 싶거든. 왜? 뭐가 보이면? 믿음이 보이고 기도가 보이면, 이게 들리면 문제를 빨리 거두고 싶은데요, 믿음 강화시키지도 않고 문제 속에 시험 들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만 쫓아다니고 인간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인 모습 가지고서 세상에서만 기웃기웃거리면 문제는 갈수록 커지면 커졌지 이 문제가 줄어들질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작아져야 되는데. 근데 언제 작아지냐? 믿음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고 기도 소리가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자꾸 키워, 바보처럼. 왜 자꾸 이 문제를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키우면 대책이 없죠. 대책이. 문제가 키워져 가지고는 대책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믿음의 배짱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책임도 주시지.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키우지, 문제를 갈수록 작아지게끔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은 갈수록 뭐 키워야 돼요? 믿음 키워야지. 믿음. 기도 키워야지. 기도.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믿음 있으면 좋지, 머릿속에서만 아유 기도 열심히 하면 좋지, 그런 객관적인 지식 가지고는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적인 지식이 주관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객관적인 믿음 가지고 나와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시지, 객관적인 지식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경험해야지.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지식으로만 아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오, 그 객관적인 널려지는 정보와 지식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정작 그 말씀이 내 중심에 레마의 말씀이 안 돼. 레마의 말씀이 안 되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지. 레마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말씀인데, 내가 경험한 말씀,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내가 경험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져야 되는데요, 말씀은 좋은지 알지, 말씀은 생명인지 알지, 말씀이 구원인 거 알지. 그런데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없어.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왜? 레마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주님은 나에게 말씀 주시거든. 강서건모사 설교 통해서 주시고, 성경을 읽다 주시고, 찬송할 때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거든.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주님을 말씀하시거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못 듣는 거야. 내가 못 들으니까 문제 속에서 헐떡거리다가 인생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 헐떡거려봐, 이 사람 사명도 없는 거지.
사명도 없는 거예요. 가장 무가치한 인생이 뭐예요? 구원받았지만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무가치한 인생이지. 무가치한 인생의 모습으로 인생 오래 살면 뭐 하겠어?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인생이 복이 있는 거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팔짝팔짝 뛰고 있지만 이건 살았으나 죽은 거지. 여러분 사명을 떠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나처럼 살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 근데 뭐가 다른데? 말로만 구원받았어요? 말로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문제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고 믿음을 키우고 기도를 키우고 사명을 키워야지. 사명을. 아멘. 사명을 키워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인생 한 번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지금 저녁 지금 8시 33분인데요 오늘 하루라는 것이 내 인생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달빛을 바라봐도 태양을 바라봐도 바람소리만 들어도 나무를 바라봐도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앙상한 나무를 바라보고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울 속에 비춰 내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눈 보이니 감사하고 귀가 들리니 감사하고 손발이 움직이니 감사하고 밥 먹어 소화시키니 감사하고 저는 밥 먹고 방구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한 가지 비밀 병기 알려드릴까? 우리 가족에서 가장 방구 소리내게 끼는 사람은 나 한 명이야. 나는 얼마나 방구가 소리가 멋있게 이렇게 꺼지는지 몰라. 나는 내 방구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술해봐요. 수술한 환자가 방구 안 나오면 그건 큰일 납니다. 수술한 환자가 방구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건 수술 잘못된 거고요 몸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발견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갈수록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가 생겨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는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문제끈을 놓지 못하고 바둥바둥 붙잡고 있지 말고 문제끈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따라합니다. 믿음줄 붙잡자. 기도줄 붙잡자. 아멘. 7절에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보시고 따라합니다.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보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따라합니다. 인도하여 내시고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따라합니다.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주셨나이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하리와 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봐요. 신명기 26장은 이제까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첫 열매를 거둔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라 얘기하면서 뭐로 가느냐면 이제 이웃사랑으로 갑니다. 이웃사랑으로. 네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 이웃에게 너의 그 받은 복을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6장은 크게는 두 가지요. 1절부터 10절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 이걸 마태복음 22장에
첫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 근데 같대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26장은 마태복음 22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복을 많이 받았다, 그 사람은요 나눌 줄을 알아요. 나눌 줄. 근데 내가 복을 받은 줄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만 갖겠다는 거예요. 나눌 줄 몰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왜? 그 사람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 근데 복 받은 사람은 나도 복 받은 사람의 관심은요 이웃에게 관심이 있어요. 남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돈 많다고 나눌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나누지 못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자지만 가난한 자가 있고요, 가난하지만 부자가 있어요. 그게 뭐로 그걸 분별할 수 있냐? 나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나누는 자는 절대적으로 복받은 복의 마음이 있는 자만이 나눕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복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나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이기적인 것 가지고 내 것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님은 자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즐겁게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이거 나누면 섬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만 섬기는 거예요. 복받지 못한 사람은 섬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봉이 감사인데요, 정말 내가 감사, 믿음, 기도는 결론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강석원 목사 여러분들이나 내 목표는 예수죠. 예수 닮아가는 거에 최고봉이 섬김이죠.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그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복을 받았으니까 나눠주는 이웃 사랑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만 알지 말고, 나만 배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어도 나눠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자, 복이 없는 사람은요 나만 봅니다. 근데 복 받은 사람은 남을 봅니다. 복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이 안 보여요. 근데 복 받은 사람은 남이 보여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딜 가든지 너 나 좀 위로해줘, 돌봄을 받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근데 복 받은 사람은 남을 그때부터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의 가치관 있는 사람은 남에게 관심 없어요. 남의 아픔, 상처 관심 없어요. 나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돌봐, 너는 나를 섬겨,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정말 복 받은 사람은요, 내가 힘들어도 남을 섬긴다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에 자기의 땀을 흘리고 물질을 쏟고 에너지를 막 쏟아버려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넘치는 행복이 있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누가 가능합니까? 복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복 받은 사람은 남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내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복이 없는 사람으로 나만 알고 살지 말고 복 받은 사람으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따라합니다.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셨죠? 이 함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누가 함께 한다고요? 복 받은 사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복 받은 사람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누구에게인가 자꾸 돌봄을 받고 싶은 마음은요, 내가 복 받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빨리 물리쳐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내 에너지를 쏟아버리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내 관심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아멘. 누군가가 다가오길 기다리면 절대 다가오지 않아요. 신기한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잖아요. 신기한 건 누군가가 그때부터 나에게 다가와요. 아, 진짜 신기하지. 예? 신기하죠.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예? 마중물이 뭔지 알아요? 이거 해봤어요? 문미래 집사님 젊어서 모르시지. 이게 뭔지 모르지? 알아요? 근데 이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 길러 갔더니 여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물이 없을 때 1시간 동안 이거 하고 있으면 물이 올라와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필요하지. 그걸 한 번에 확보도 안 돼. 살살 부면서 계속 이거를 압력이 딱 왔을 때 물에 있는 물이 쫙 빨려오는데, 빨려오는 그 물은 마중물에 의해서 빨려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가 마중물 되기 바랍니다. 찬양이 마중물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마중물 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중물 되기 바랍니다. 나눔이 마중물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나같이 주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주여 주여.